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5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7월 달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에스겔 이제 48장까지 에스겔 선지서 말씀 새벽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어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별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서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그런 의미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 지파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자손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뭐냐면은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로부터 해서 뭐 학개, 말라기, 이렇게 대예언자, 소예언자. 그래서 아주 위대한 예언자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의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그런 선지자 대예언자. 예언의 분량이 작아요. 뭐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없어요. 나음도 이게 짧고요. 요나서 우리 4장까지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예언서를 남긴 자들을 소예언자. 그리고 예언자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언자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엘리야, 다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뭐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은 예언은 했는데,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네,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스겔은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다 지역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국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예언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기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만 되면은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 유다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도 나오게 돼요. 137편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그발강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스겔은 이제 환상이 많아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는 환상, 군대가 되는 환상. 그리고 이제 40장 이하로 가보면은 성전이 회복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아주 정말 너무나 장엄하고 멋진 그 환상은 뭐예요? 이 성전 성소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 적시고 허리 적시고 헤엄칠 만한 큰 생명의 강. 근데 이 강은요,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살아나요. 회복되어져요. 이거는 이제 결국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환상을 봐도 그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확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유다, 예루살렘, 여기에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은 이제 그 땅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요 땅에 여기 있는 성전,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포로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한번 했어요.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 또 다른 말씀 하다가 이제 25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환상과 계시로 회복의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이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선지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지금 이 세계 경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오늘 25장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2절에 암몬 족속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암몬 족속, 5절에도 암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또 암몬이 나오죠. 11절에 모압, 그 다음에 12절에 에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블레셋.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한번 띄어올려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고구마 같이 이렇게 생겼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요단 동편으로 보시면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에 여러분 왼쪽에 이 지중해 쪽으로는 어디? 해양국가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돔, 모압, 암몬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돔은 여러분 12절에 나오고 있지만,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족속을 이루어요.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돔과 유다, 이스라엘은 형제나 다름없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족속을 이루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암몬 족속, 그 다음에 8절에 모압 이렇게 나오잖아요. 암몬, 모압. 이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 두 딸 데리고 소알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사람의 도리로서는 후손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그리고는 동침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요. 큰 딸, 작은 딸. 그래서 베남미, 모압. 그래서 베남미 하면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물론 이제 조금 선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다음에 그 자손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하고도 친족 관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주위에 이렇게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왜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누가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와서 심판하는 거 보고 암몬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 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유다 족속이 다 사로잡혀 가는데 그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는가? 아, 좋다, 잘 됐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나라가 심판당하고 물론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그거 보고 옆에서 잘 됐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좋다, 꼴 좋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누가 뭐 아프다, 누가 뭐 좀 실패했다, 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막 고소해하고 좋아해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이 동방, 이 바벨론 이런 나라애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너희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내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 자, 이거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빠는, 5절의 라빠는 이 암몬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수도가 낙타들의 우리가 외양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즉 다 황폐하게 해서가지고 거기 짐승이나 치는 그런 곳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반복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절에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고 즐거워했어. 형제 나라였잖아요. 친족 나라였잖아요. 근데 뭐요? 심판당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형제 자매들의 그런 아픔을 위로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노락을 당하게 하고 만민 중에서 끌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아픈, 그리고 정말 고난당하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손뼉치고 박수치고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는 어떤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뭐 유다도 별일 없네, 하나님이 뭐 선택하셨다 그러더니 유다도 별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볼 것 없네, 유다도 저렇게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면서 그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폄하하고 여기 뭐라고요? 조롱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압의 영화로운 서업들, 베드시몬, 바알므온, 기럇다임 여기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방 사람에게
다 넘겨줘요. 누구처럼? 10절에 여기 암몬. 이게 암몬처럼. 그러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똑같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베남미, 모압. 이게 자매를 통해서 난 그런 나라가 됐고 똑같이 하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심판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겉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중심에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손뼉치며 발을 구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12절에 에돔에 대해서 말해요.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다가 에돔이 그 옆에 있다가 요때다 해가지고 거기 유다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벨론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유다를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야곱과 에서 형제예요. 근데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 옆에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원수를 갚는데 뭐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 상처에 싸매어 주고 치료하지 못할 망정 거기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좀 갚았으면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막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는요, 원수 갚으면요 계속 보복. 사람의 보복은요 계속 보복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내 형제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근데 그렇게 원수 갚고 나면 또 뭐예요? 또 계속 복수가 일어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공의로운데, 나는 정의로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심판합니다. 이런 교만, 이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그러면 그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에돔을 그렇게 짐승을 끊어버리고 대만, 드단, 이곳은 다 에돔의 아주 주요한 도시예요. 여기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라. 내 진노와 분노에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이스라엘이 갚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5절에는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야기 보면 사무엘 때부터 다윗 때부터 사울 굉장히 이 블레셋과 이 전쟁이 아주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 진멸하고자 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다 갚으시다. 16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치면. 블레셋, 여기는 지금의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엄청 싸우잖아요. 자기도 독립하겠다고 가자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나라가, 지금까지 싸우는 족속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세요. 그리고 절대 형제 자매 아픔, 어려움, 고난 절대 여러분 기뻐하고 손뼉쳐 그러실 리 없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도로 다 갚아 주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들, 그 자매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게 곧 나한테 행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 유다, 이런 거 다 너희들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거 곧 나한테 한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거 내게 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을 뭐요? 죽게 하다, 주님을 대하다. 절대 여러분 입으로, 행동으로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용서. 용서, 우리 맨날 주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가 치유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건 몰라서 그러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요 자기를 찔러요. 아시죠 여러분? 그 괴로움이 병이 돼요. 용서로 다 푸시고 화해하시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못 갚으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언을 남겨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피며 또 말씀에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